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과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성령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기도 가운데 사랑하며 복음 가운데 동역하는 하나님의 복된 집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들을 주의 핏값으로 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의 어떠한 환란과 풍파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며 왕성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께 나온 모든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죄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 외에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종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복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성결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개혁하여 주시고 특별히 협력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페루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이성희 수사님, 김덕자 권사님, 육행득 집사님, 김한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과 선교회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수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또 이선무 목사님, 조교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또 가정의 달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소송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화의 복된 역사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용서함이 기쁨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흉흉한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결케 되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페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후원하며 또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또 임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위로함과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수송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역자로 우리의 온 가정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선교회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만남의 축복과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구령의 열매로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직책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 안에 있는 은사와 직분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길 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회개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12번째 12장 17절에서 15절 죄의 참혹한 결과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진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가지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죄의 참혹한 결과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쓰신 로마의 그 멸망사라는 유명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로마가 왜 정말 전 세계를 다스리던 수세기 동안 그렇게 왕성했던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분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6권 되는 전집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걸 분석하는, 그 당시에 이제 18세기에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팽창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로마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언으로 이제 역사책을 썼다고 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북쪽에 있는 바바리안이라고 불리우는 이 독일계에 있는 아니면 그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 진퇴양난 가운데 이 군인들이 더 이상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의 적들을 막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밖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내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당시에 그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군사의 그 장교들이 이 방탕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있어서의 방탕함은 처음에는 여자들을 이제 침략자에서 여자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동성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하게 되는 목욕탕 문화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 가운데 도덕적인 해이가 로마가 멸망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국가주의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로마가 이제 그 멸망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적인 이 도덕적인 해이와 타락으로 보게 되는데, 위에가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자랑하던 윤리,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특별히 가정이 몰락하게 되면서 이제 그 로마가 여기에서 이제 그 풍성한 제국의 역사가 이제 저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나중에 영국이 무너진 것도 비슷하죠. 외부에 적이 있었고 내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영국도 이제 나중에 쇠퇴하게 되고, 우리 지지난주에 영국의 찰스 3세가 이제 황제가 되었지만 영국이 이제 해가 지는 나라로 이제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지도자의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게 멸망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세대에게 왕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사울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또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폐함, 하나님을 더 이상 말씀도 듣지 않고 제사장을 죽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 왕이 폐위가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군마를 많이 두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성적인 타락 가운데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금은 그 재산, 그쪽 가운데 탐욕으로 그곳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개를 금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개는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필사본을 두게 되고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필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사울은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패하게 되시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게 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 가운데, 그렇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금방 회개하죠. 그냥 옷만 자르게 되고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주게 됩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 자기를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하겠느냐 용서하여 주게 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까지도 포용하는 정책을 그렇게 쓰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헷세드, 사울에 있는 손주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브보셋까지도 이 자기의 밥상에 앉게 되면서 하나님의 헷세드의 자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쭉 가다가 우리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들게 되었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먹이게 되는데 집에 안 가죠.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쓰게,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게 돼가지고 암몬 사람들의 그 앞에 있을 때 이 람바라는 곳에서 이제 앞으로 가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후퇴를 시키게 되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다윗의 그 병사들도 부하들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죠.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 모든 것을 모를 줄 알았는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음욕으로 시작했어요. 간음이 되었습니다. 속임 가운데 죄를 도모했습니다.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게 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나단을 보내게 되는 거죠. 언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할 때 나단이 그때 뭐라고 조언했죠? 지으시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옆에서 지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단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해산할 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있다가 7일 후에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해산되었거나 아니면 낳은 직후, 그러니까 가늠한 시간부터 약 10개월의 기간이 지금 흐른 후에 지금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지금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수많은 왕으로서의 번제를 드렸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로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그래도 취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밧세바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네 남편을 죽였다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이상한 부부의 관계 가운데 지금 아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아직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도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도 아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했던 자가 죄를 범한 후에 10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때, 그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이 기간 동안에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이거 하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사울이 날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나단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너 가서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다윗에게 야, 너 간음하고 왜 우리아 죽였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로 스토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한 성읍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는 양들이 굉장히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양이 있어요. 딸처럼 집에 같이 밥에 그릇 내가 먹는 그릇에 이걸 줍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한 가난한 사람 이게 세상에 하나예요. 근데 부자는 되게 많습니다. 자, 어느 날 4절에 보면 행인이 왔어요. 행인이 왔는데 부자는 얼마나 양들이 많겠습니까? 나를 방문한 자에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냉장고에서 이렇게 한다던가 음식을 해서 빨리 슈퍼마켓에 가서 뭘 사온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거, 야 옆집에 가난한 맨날 그 가난해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그 사람 거 음식 뺏어와 뺏어와가지고 이 하나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음식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 온 행인 내 손님이에요. 내 손님인데 손님을 대접하는 인심을 베푸는데 내 걸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있는 암양 딸처럼 집안에 여러분 메리 해서 리틀 램 노래 있지 않습니까? 메리가 가든지 어디에 따라다니는 양처럼 그 노래의 기본은 여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죽인 다음에 그것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내 건 안 돼요. 탐욕 가운데 내 건 하나도 안 건듭니다. 이건 대접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인색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단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했을까요? 너 사람 죽였지 이렇게 처음부터 바세바랑 간음했지 이렇게 되면 다윗이 뭐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고 아니 네가 감히 왕인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자의 불의의 이야기 비유의 점진성이죠. 이야기는 매우 간단해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빼앗아 자기의 탐욕을 채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누가 이걸 들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자 보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부자 잘못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인 이 비유에 나를 어디에 투영하느냐 이게 비유가 좀 어려운 점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덴버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이죠. 그 크레이그 브람버그라는 교수가 아주 비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신데 마태복음 13장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비유로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했던 비유를 보시게 되면 성경 전체에 보면 비유가 66개가 나와요. 66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 중에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만 몇 개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40개를 하십니다. 40개.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오늘 나단에 있는 이 비유처럼 매우 이야기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예를 들어 양을 잃어버린 목자나 아니면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또 집을 나간 아들 뭐 이런 것들 다 천국을 말씀하는데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외우려고 안 해도 다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위험하죠. 내가 판단하는 거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이 이야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열린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탕자를 한 다음에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큰아들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야 너는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그러느냐,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둘째하고 첫째하고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청자들이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나는 누구일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청자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우 이야기가 쉬워요. 메모러블 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에 진리가 있어요. 부자가 탐욕으로 가난한 자에게 뺏은 겁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면 이걸 객관적으로 봤어요. 이 이야기에서 나를 빼고 이걸 봤습니다. 이 이야기에 내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야 된다. 왕이니까 이런 사람 내 주위에 있으면, 우리 백성 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렇죠? 4배나 갚아줘야 되는, 죽이고 그의 재산은 이게 줘야 되는, 아주 이 통쾌하게 객관적으로 말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부자가 누구예요? 부자가 납니다. 부자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단이 이때 말하죠. 자, 이야기를 한 후에 말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비유 안에 있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영적으로 지금 죄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객관적으로만 보고 그냥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말처럼 부자가 난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니 10계명에 얼마나 많은 계명을 버렸습니까? 살인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죄를 도모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노스난 자기의 부하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부자가 다윗이냐, 이 비유의 부자가 왜 다윗이냐 설명을 7절에서 9절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사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은 다윗이, 아니 지금 아내가 미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네가 더 달라고 그랬으면 더 줬을 것이다 8절에 보면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내가 내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음욕으로 시작해서 살인, 우리아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가 있고 죄에는 항상 결과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다음 장인 13장부터 바로 이루어지게 되죠. 첫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성적인 왜곡이 있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그걸 보고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 간음, 죄의 성적인 범죄가 있고 살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반란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넴 여인인 솔로몬의 아내예요. 수넴 여인을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아내를 달라고, 나중에 왕권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특이한 것은 아도니아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아내를 달라고 그러죠? 밧세바에게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완전히 그냥
콩가루가 되는 거죠. 예.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왕자들끼리 싸우다가 칼 가운데 그 가운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는데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안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 전쟁에 나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몰래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불러다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기는 것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내 아내가 백주에,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지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 앞에 네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아내들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죠, 백주에 그의 아버지의 흉노가 더불어 동침하니라. 죄의 결과가 똑같이 그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13절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칼이 이렇게 많게 되고 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된다는 말 가운데 이때 비로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 다윗의 이 회개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 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자기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근데 이 강도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안 내려오게 됐어요?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eternal damnation, 영원한 죄의 결과, 그러니까 주님을 불신하게 되면 영원한 죄의 결과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벌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temporal judgment, 이생 가운데는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의 죄가 사여 주었는데 다윗은 그래서 안 죽어요.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는 아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아니 죄 용서해 주셨는데 내 집안에 칼도 없고 간음도 없고 지금 태어난 아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냥 안전하게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현세의 결과, 템퍼럴 저지먼트, 집안의 칼, 간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대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죄의 참혹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오버 스피딩을 했어요. 경찰이 와서 티켓을 줍니다. 나 죄 용서 받았는데요. 아니죠. 오버 스피딩의 결과로 이거는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 용서 받았는데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템포럴 저지먼트, 하나님이 이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리더십에 굉장히 큰 손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밧세바의 집안은 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있죠. 아히도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다윗의 어드바이저입니다. 이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보좌관이에요.
근데 내 손녀를 겁탈했어요. 밧세바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누구 편을 듭니까? 압살롬 편을 들게 됩니다. 네. 아버지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 엘리압, 남편 우리야, 사무엘 하 11장에 나오는 30명의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들이에요. 네. 우리아는 죽었죠. 다윗이 죽였죠. 아버지 엘리압,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이후에 행적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공모하면서 우리와 죽이는데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나중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부하들, 밧세바의 집안들이에요, 다. 그런데 다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앙금이 있었겠어요. 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죄는 그래서 이게 리플 이펙트라고 하죠. 이 죄가 간음으로 그냥 음욕 가운데 시작됐는데 이게 간음, 살인, 그 다음에 이 결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파장의 효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야, 절대 노략질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 멸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죠.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할의 외투. 나중에 훔쳐온 거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신할은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바벨탑이 있었던 당대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데 아닙니까? 거기에 명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아주 유명한 명품이 있으니까 가져오게 된 거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업신여겨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노력절했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투에서 36명이 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복이 지체가 돼요. 이게 여호수아는 이게 무슨 일인가 몰라요. 나중에 기도 가운데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속 제비를 뽑게 되면서 아간의 집안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간에게 식구들에게 다 장막 안에 숨겼기 때문에 식구들도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탐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먼저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이게 문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죄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에는 민감하고 하나님께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만 된다.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현세의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깨달으며 언제나 10개월 동안 다윗이 기다렸다는 것은 참 문제죠.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니 형제가 범죄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번 해야 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용서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앞에 긍휼을 따라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경을 하나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죄의 생각이나 죄에 있던 범죄의 미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시편 51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죄 중에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통회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미래적으로 죄에는 템퍼럴 저지먼트, 죄에 있는 참혹한 결과가 있음을 깨달으며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근심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는 빨리 회개하고 죄의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죄의 미혹이 많은 이때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말씀에 업신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주의 눈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수많은 참혹한 결과들이 다윗의 그 집안 가운데 그리고 후대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무서운 참혹한 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긴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탐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공동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권면하며 믿음 가운데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가며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죄의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소그룹으로 묶어주신 순과 선교회, 또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사랑과 선행 가운데 권면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 가운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주의 종들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20장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일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해주신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죄의 참혹한 결과를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며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죄를 민감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성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